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제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초신자 시절에 친하게 지내던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자 집사님은 저보다 연배가 많았고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는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고 오히려 사회학으로 전공을 바꿔서 박사과정에 있었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 한 번은 내게 무슨 낌새가 느껴졌는지 혹시 누가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라고 설득을 하더라도 끝까지 버티고 하지 말라고 충고를 해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부부의 결혼 기념일인지 아니면 제 생일인지 그 집사님 부부가 제 식구를 초청해서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축하를 해주셨는데 그때 축하 카드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가 되라. 그런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카드에 내심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박사학위를 막 목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들던 사람이었는데 이왕이면 축하 카드를 줄 때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처럼 유명한 학자가 되라고 축복을 해야지 왜 평범한 사람으로 축복을 하나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만은 브리스길라는 여자 이름인데 왜 남자가 앞서야지 여자의 이름이 앞서도록 축하를 해주었을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불만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저희 신앙이 성숙해가면서 그 집사님의 축복,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가 되라는 축복은 정말 소중한 축복이 되고 있음을, 지금도 되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20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따랐던 한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된 부부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저희 한번 확인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가라는 성유에서 불리고 있고 또 남편은 아굴라입니다. 아내 이름이 오늘 본문에는 먼저 등장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가는 유대인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이름이 당연히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 비문과 고전에 브리스가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아 로마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부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부부의 인생은 이민자로서의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굴라는 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도는 흑해 연안의 좁고 긴 해안 지역을 말하는데 그는 본도에서 태어나서 로마로 와서 아마 결혼을 하고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발적으로 이사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고린도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비기독교인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경배와 찬양에 있었던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이것을 믿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 논쟁이 너무나 큰 혼란을 빚어서 결국엔 모든 유대인들이 황제로부터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로부터 고린도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소중한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이주해 오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갔다는 것은 그냥 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말입니다. 접근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당연히 접근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함께 일을 하겠음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접근하는 이 태도를 통해서 저희도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좀 더 끈끈하게 사람들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 방문하시고 또 계속해서 열심히 차를 마시면 열심히 식사를 하면 교회가 부흥된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람들을 초대하고 차를 마시는 만큼 교회는 숫자가 늘어난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생업이 같았습니다.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텐트 메이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 똑같았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당시 천막은 제일 많이 쓴 것은 당연히 군대였겠죠. 로마 군대가 천막을 많이 썼으니까. 군대 말고도 가정이나 해변에서 사람들의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 썼기 때문에 천막을 만드는 일에 이 두 부부와 사도 바울이 동역을 했습니다. 동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와 사도 바울이 일만 같이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도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쉽게 압축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살며 일을 하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도 복음을 잘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이미 로마에서 예수를 믿고 고린도에 왔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확실한 내용을 전달받았을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이 1년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항상 현장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달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전달받았을 것으로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건너갔습니다.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에 남지 않고 자신들의 생업에 터전을 벌이고 사도 바울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함께 수고하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수고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마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여러 곳을 여행했을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부부는 어떤 환경에서건 예수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충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오래 머무르지 않고 이상하게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거기에 남겨두고 에베소를 떠나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껏 동역했던 자신들의 지도자를 떠나보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영적으로 위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도 바울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할까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쉬지 않고 실천을 한 것입니다. 그때 마침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아폴로죠. 영어로 아폴로입니다. 아볼로. 그는 언변이셨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변이 좋다는 얘기는 유능한 설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학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찍 하나님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볼로가 요한의 침례 세례만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의 침례는 회개까지만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았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회복된 것, 옛 언약의 율법으로 회복된 것이 요한의 침례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어디까지입니까? 저희가 주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는 것,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는 것이 새 언약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옛 언약까지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나사렛 예수에 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르쳤지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알고 있었고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식도 알고 있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아볼로를 집으로 초청해서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약속했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서 실현되었음을 분명히 자세히 설명해 준 것입니다. 천막을 만드는 생업에 종사했던 평범한 부부가 대학자에게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가르쳤고 세워주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들의 지도자 사도 바울이 떠났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전달해 주었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성경의 모든 지식을 아볼로에게 충실하게 잘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브리스길라가 먼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로는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함께 헌신한 부부로 유일하게 신약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부부입니다. 하나님의 도로 세움을 받은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두 가지 사역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 복음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유능한 변론자였기 때문에 설교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잘 변증해 주었던 것으로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평범한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아볼로를 능력 있는 변론자, 설교자로 만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사슬,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잘 세워주었고 그 세움을 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세웠고 아볼로는 다른 많은 신자들을 세웠고 유대인들에게 능력 있게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복음에 대한 헌신의 연쇄 반응, 체인 리액션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기록은 사도행전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신서에서 저희가 몇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 구절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보아서 이 집에 가정교회가 있었고 부부가 그 교회를 이끄는 기도에 대하였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저희가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포로의 집에 문안하라. 오늘 저희가 읽었던 로마서에 있는 구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미 로마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썼던 디모데후서
이 디모데후서는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에게 썼기 때문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미 로마에서 떠나서 에베소로 다시 귀환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처음 아볼로를 만났고 아볼로를 세웠던 자신들의 첫 번째 사역지인 에베소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제자인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보좌하면서 동역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부부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부는 바울의 동역자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동역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충성을 다했던 부부로 저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 자신들의 목, 생명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사도 바울과 교회에게 충성을 다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집에 가정교회를 개척하여 열심히 로마 교회의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브리스길라가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위로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을 것이고 남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편에서 또 유대인들을 회복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로마 교회 안에서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 사이를 잇는 평화의 가교 역할도 충실히 했을 것으로 저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충성된 제자가 되라고 축복의 카드를 준 집사님과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길을 그 위에 20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그 집사님은 처음 정부기관에 일을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 첫 출범을 할 때 장관으로 발탁되어서 일을 했고 지금은 어느 대학 교수가 되어 노동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국 사회에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40이 다 되어서 신학교를 갈 꿈을 완전히 접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느 새벽 기도에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내 양목이라는 말씀으로 부르셔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제 삶을 사역자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를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함께 부르신 것입니다. 모두 다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목회자만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받았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은사는 다 다르지만 저희를 향한, 저희 성도들을 향한 소명은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살펴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소망교회를 위해 목까지 내놓을 정도로 충성합시다 하면 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소망교회를 위하여 목까지 내놓을 정도로 충성합시다. 저는 오늘 말씀 2절에 나와 있는 두 가지 표현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합당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으로 자주 사용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호칭입니다. 첫 번째 호칭 두 개는 주 예수는 이방인들을 향한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주이시다. 그 당시 주는 황제를 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두 번째 호칭,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향한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주 불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그런 호칭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 예수라는 호칭은 저희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저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저희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가 이방인이지만 저희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이 저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 주권을 드린 것, 로드십도 당연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신앙은 대부분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충성한 면에서는 현대의 교인들은 약하다는 것이 대부분 저희가 이해하는 면입니다. 저희 모든 삶은 다른 데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구원자로서의 예수님과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50% 예수님을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른 삶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 저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헌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짧은 말에서 저희가 발견될 수 있는 중요한 제자도입니다. 두 번째는 동역자라는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저희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저희가 헌신을 드린 것이 주 안에서라면, 동역자라는 표현은 성도들 사이에 신앙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동역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동역자를 헬라어로는 수노고스라고 저희가 합니다. 수노고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순이라는, 함께라는 의미를 가진 순과 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에르고스가 합쳐져서 수노고스가 되었습니다. 네, 켄터키 루이빌에 가면, 제가 거기 있을 때는 수노고스라는 커피숍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3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 선교사 인턴을 할 때 동역했던 엔티옥 처치, 안디옥 교회의 멤버가 운영하는 커피숍 이름입니다. 커피 로스팅도 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그 커피를 주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장이 브라이언이라는 친구인데, 저희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는 매주 토요일 남자들이 그 집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당연히 스노거스 커피를 마시면서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스노거스라는 말, 동역이라는 말 그대로 이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직업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여 켄터키 루이빌 남부에 많은 피난민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자신들의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 피난민들이 있는 아파트에서 한 블록이나 두 블록 떨어진 데서 자신들의 집을 구입을 해서 그 근처에 살면서 피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망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소망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동역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소명인 것입니다. 저희 모두 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실 목사님께서 우리가 다 강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 것처럼 저희는 다 소명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동역자임을 인정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옆사람 한번 쳐다보시면서 집사님은 저희의 동역자이십니다.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은 저희의 동역자이십니다. 그 반대편 돌아보시면서 집사님은 저희의 동역자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동역자입니다. 저희 모두가 저희 신앙의 현 주소를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희 모두를 부르셔서 이곳에서 함께하게 한 동역자임을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부르셔서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도 사용하시길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평범했던
한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성황교회 역사에 저희의 30년사, 나중에 100년사 저희의 역사에 아름답게 기록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성황교회 동역자로 부르셨음을 저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서로 합심해서 감당하는 동역자들로 연합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실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은사를 주시며 소명을 주시는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저희에게 주신 은사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소명은 동일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동역함으로 저희 소망교회를 섬기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중에 육신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영혼에 상한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저희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저희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마음에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저희가 소망교회 한 가족으로 열심히 전심을 다해서 동역하기를 결단한 저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